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예레미야 3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제4년이라고 한다면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제4년은 BC 605년경이고, 이때가 세계사적으로 좀 중요한 사건이 터진 해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바로 왕과 싸운 날이에요.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 고대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중동 지방,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 해가 BC 605년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회개,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 그 지역적으로 보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집트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남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를 이집트 정책을 펴고 있는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국가적인 어떤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려고 온 것도 있고, 또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모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절망적,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광야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영적인 영안으로 봤을 때 비춰진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먼저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가 뭐냐? 그냥 듣고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 하지 않으시고 적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이 요시야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에 참전하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그리고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지금 이집트에 붙을 것인지
바벨론에 붙을 것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떤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지 할 때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재정적 위기라면 당장 어디다가 돈 꿔가지고 메꾸고, 어떤 관계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어떤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건강의 위기가 터지면 병원을 먼저 알아보거나 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떠한 방편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건강의 문제가 터지거나 재정의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관계의 문제가 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도대체 이 위기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나타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일단 먼저 메꾸고 보자 이거예요. 일단 먼저 이거를 때우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호야김도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여호야김과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왕 요시야 왕부터 지금 현재 왕인 여호야김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말씀들을 쭉 한번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아주 나가 있는 저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실한 서기관들이나 경건한 자들이나 바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지, 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서 두루마리를 구하고 어디 가서 먹을 구합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가둬버린 여호야김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신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적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동역자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이 바룩이의 이름의 뜻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어요. 그럼 바룩도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데 제가 당신을 도왔다가 저도 감옥에 갇히게 생겼는데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러준 대로 다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많은 대소신료들, 고관들이 불러가지고 네가 예레미야에게 들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좀 한번 우리에게도 들려주라 하니까 또 가서 거기서도 또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금식일에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했다.
그 내용이 오죽 여호야김 귀에 불편할 내용이고 백성들의 귀에 불편할 내용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19절에 보세요.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잠시 풀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도 들려주고 기록하라.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거를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 때 고관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그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재산 증식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게 9988-12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끝이 있는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날마다 우리 온리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는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가?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는가? 여러분, 낭독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찔림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 라는 것을 낭독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룩은 아마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을 때 손이 덜덜덜덜 떨렸을지 몰라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낭독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고 고관들의 귀에 들리고 여호야김 왕에 들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라고 하신 그 목적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보세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겠죠. 각기 거기 줄치되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향성을 세상과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봐야 남편이 바뀌지 않던데요. 아내가 안 돌아오던데요. 자식들이 전혀 변화가 없던데요. 내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나눔과 고백과 선포가 그들을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역사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덜덜덜덜 떨리고 용기가 나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순간에도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심장이 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인문학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철학자가,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복음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면 인생은 허무와 공허와 회의감의 연속이에요. 왜 살지 오늘?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도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지정의를, 내 인격과 성품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 아내가 찌르고 남편이 찌르고 자식들이 찔러도 내 언어와 입술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엄마를 보면, 당신을 보면, 아무개를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본문을 쭉, 오늘 이 본문이 길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를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선포했어요.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듣고 그 성전에서 왕궁으로 갑니다. 12절에 보시면 왕궁에 들어가서 그 고관들이 모여있는 서기관 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앉아있냐?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가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의 책을 다 전합니다. 근데 이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등장하죠. 이 3대가 이 경건한 집안이에요.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요시야 왕이 이 사반을 통해서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남유다 곳곳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 헐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죠. 참 이 사반과 그마랴와 미가야, 이 영적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야김 시대 때도 어두운 시대인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집안으로, 우리 자식들이 더 나보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대로 우리 온리키즈 온리틴즈 세대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관들이 14절에 보시면은 구시의 중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야 미가엘을 통해 들은 이게 사실이냐, 바룩을 좀 데려와라 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여후디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구시예요. 구시. 여러분 이 구시라는 이름은 에디오피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후디는 이름의 뜻은 유다인이라는 뜻이지만 그 집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도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저희 가정도 방성립 장로님이라는 분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된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많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고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또 적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를 구원한 레마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전할 때에 나의 모든 삶과 행실이 사랑으로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적고 곱씹고 묵상하고 또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